저는 이제 지금은 은혜로 삽니다만은 저도 참 한때 참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환경 자체가 참 험했어요. 교도소라는 것이 빛의 세계라기보다는 어두운 세계이고, 정상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아주 비정상적인 충동적이고 그런 어두운 그런 세상이죠. 특히 제가 중점적으로 근무했던 곳이 청송감호소 청송교도소입니다. 정말 거기는 대한민국 최악의 사람들만 그냥 모아놨는 이제 폐수처리장이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인간 난지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한국의 빠삐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제 교도관으로 살다 보니까 저는 법을 집행해야 되고 법을 수호해야 되고 규정과 규칙을 제가 앞장서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게 주어진 의무가 담장을 사수하고 죄수들이 도망 못 가게 막아야 하고, 무기고를 보호해야 되고, 이 모든 기물과 보안시설을 안전하게 차단하는 것이 이제 제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죄수들과 늘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죄수들은 이게 싫어요. 죄수들은 법이 바로 서버리고 규정과 법칙이 딱 바로 서면요, 그냥 깝깝해져요. 행동의 운신폭이 좁아져 버려요. 법이 허물어지고 규칙과 규정이 엉망진창 되어버리면 그들은 자유예요. 아주 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법의 파괴, 법 질서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저는 목숨 걸고 이걸 막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레일 위에 두 개의 다른 전차가 달려온 거예요. 쫙 와서 부딪히면 다 죽는 거죠. 그런 싸움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늘 투쟁, 아니면 정오, 미움, 살기,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원래 그래 흉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참 보시다시피 참 부드럽고 좀 뭐라 그럴까, 감수성도 아주 예민하고 눈물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문학 청년이었어요. 그런 제가 환경이 딱 그냥 달라지니까,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인간의 본성은 뒤로 하고 현실에 충실하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냥 포악함과 막 정오와 분노가 막 올라오는 게 당연히 그건 법칙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흉악한 죄수들을 통제하려고 그러면 내가 더 흉악해야 돼. 그렇죠, 그죠? 법이 필요 없거든요. 말도 안 돼요. 양심이나 도덕이나 윤리 있어봤자 휴지보다 더 못하게 여기는 게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강하냐,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잔인무도한 그들을 이겨먹으려니까 내가 일부러라도 더 잔인무도한 파워를 가져야 되고, 욕 잘하는 그들을 이기려고 그러면 제가 욕을 더 잘해야 되고, 모든 것 그보다 한 단계 위로 가야 되니까 내 인생이 나 왜 그런지 내 스스로도 내 인생을 왜 이래 살까, 이제 내 마음에 품었던 그 따뜻한 감정, 감성, 그 눈물 다 어디로 간지 없고 그냥 눈에 살깃밖에 돌지 아니하고 내 손에 걸리기만 해라. 만날 이제 이것이 제 일상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데리고 있던 이 죄수들이 하나같이 인간다운 사람이 거의 없죠. 저는 그들을 지은 죄를 읽어보지 않습니까? 읽어보면은 화가 나요. 잔인무도하고 얼마나 처참하게 가정을 깨놓고 사람을 죽이고 연약한 여자들을 욕비고, 볼 때마다 속에서 막 정오가 부글부글 끓습니다. 내 가족은 아니지만요, 왠지 모르는 공분, 공적인 분노가, 공통적인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 그래서 내 속으로 너 뭐 했노? 너 평생 동안 남의 가슴에 못 박고 가정 파괴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 청송까지 끌려와가지고 여기서도 인간 안 되고 이렇게 악질질 하면은 이제 걸리기만 해라. 내가 그냥 안 두겠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내 속에 완전히 쇳덩거리밖에 안 남았어요. 인간이라고는 내 스스로도 인정을 못 해요. 괴로웠죠. 집에 퇴근해가지고 자식들을 봅니다. 어린 남매들. 어이구, 자식들 얼마나 이뻐요. 눈에 여도 안 아픈 내 자식들.
근데 언제부턴가 이 아이들을 봐도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의식적인 인식 속에서 내 자식이요.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내 자식이야. 그냥 자식인데 끌안고 막 I love you 사랑해 하고 뽀뽀하고 다 하죠. 하던 대로. 근데 껍데기를 하는데 내 이 심령 속에 아비가 자식에게 마땅히 느껴야 될 본능적인 따뜻한 부성의 요차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내 손잡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해봅니다. 참 제가 뭐 좋은 아내죠. 근데도 언제부턴가 얼굴 보면요 또 남 같고 나무 토막 같고 돌덩어리 같고 쉽게 말해가지고 사람의 이 영적인 어떤 마음의 교감이 안 돼요. 다 깨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답은 극히 간단했습니다. 사람이 이 손가락을 참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이 손가락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5개를 만드시고 꼭 보면 남을 욕할 때, 사랑할 때, 용서할 때 항상 이 손가락을 상징적으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싸가지가 없습니다, 죽일 놈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어쨌든 호불호 간에 어쨌든 좋든 나쁘든 손가락으로 판단하죠. 이 한 방 남을 향하여 이 가치를 쏠 때마다 꼭 3방은 내 가슴을 쏘게 되어 있습니다. 꼭 내 심장을 쏩니다. 요거는 오발탄이고요. 엄지손가락은 오발탄이고, 그러니까 내 이웃을 향하여 사랑과 관심과 애정과 긍휼을 주면 곱하기 3으로 내가 그걸 더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땅히 미워할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워 죽일 놈 하는 순간 내가 곱하기 3으로 미움의 가치를 또 내게 쏟아부어야 되고, 결국 보십시오. 제가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흉악한 청송감호소에서 마땅히 정죄받아 마땅한 죄수들과 더불어 죽일 놈 나쁜 놈 하다 보니 결국 그 모든 그 독소가, 그 정오가, 그 미움의 쓴뿌리가 전부 저를 찔러 제가 완전히 초토화돼요. 초토화. 오늘 이 간정집회 그냥 우리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일종의 리허설로 미리 예비 동작으로 우리가 집회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짧은 시간 속에 짧은 말 한마디 속에서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일생을 두고 갖지 못할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운행하실 때에 우리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게 절대 사소한 만남도 지나치지 말게, 그냥 사소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말게 모른데 하늘의 구름 속에 어느 구름 속에 비가 드는지 몰라. 어느 구름 속에. 그래서 훌륭한 농부들은 가뭄 끝에 저 멀리 구름만 둥실 뜨면은 빨리 꽹이하고 삽들고 논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비가 쏟아지면 제일 먼저 물꼬를 대고 제일 먼저 물을 받네. 어느 구름에 비가 들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소한 이야기도 절대 지나치지 말게. 오늘 밤도 어쩌면 구름 속에 한 방울 비를 여러분들이 얻는 각자의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그래 살던 제가 얼마나 무섭고, 지금은 옛날 얼굴하고 안 나와요. 지금은 제가 매일 아침 거울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제 얼굴을 은혜 받아요. 야, 어제 바뀌었을까? 많이 참 변했다. 정말 많이 변했다. 옛날 내 얼굴은 내가 봐도 무서웠어요. 바짝 말라 그냥 눈에 광기가 나오고요. 온 얼굴에는 정오와 분노가 팍 독사처럼 끓어오르고, 얼굴도 왜 그래 새카맣게 탑니까? 그럴 수밖에. 맨날 술 퍼먹고 담배 꼬나 물고 맨날 고돌이 치고 그러 놓으니까 뭐 새카말 수밖에요. 또 참 희한한 게, 그때 제가 전혀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고 교회 나갔거든요. 아내 따라 나간 지가 오래됐고, 그때 이미 집사 생활만 해도 오래 했습니다. 집사 고참이었죠. 중직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 안에서 그 많은 시간 예배도 드리고 많은 세미나도 하고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아니 0.001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없다.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신, 그냥 가공의 절대자일 뿐이지 전혀 없다. 딱 그렇게 정확하게 제가 결정을 지었거든요. 또 그래도 집사니까 조금은 양보는 하긴 했습니다. 어디까지? 그래, 뭐 양보는 여기까지 하자.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의 야훼 신화가 나오고, 그 야훼 신화가 이제 유대교를 만들어서 오랜 세월 이렇게 정착되어 오다가 마지막 역사의 틈바구니에서 기독교가 태동돼 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됐고, 그래서 이제 예배하고 이 정도, 그 정도니까 아주 편하긴 편해요. 교회 오면요 합의했거든요. 집사로서 표정관리 들어, 표정관리. 할렐루야. 인사도 얼마 집사도 인사할 때 그냥 이거보다 약간 이 각도를 주고 웨이브를 주는 게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예, 좀 웃을 때 웃는 게 예입니다. 뭐 너무 참지 마세요. 저도 같은 교단의 합동측 교인입니다. 우리 합동측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박수 죽으라고 안 치고, 또 절대 안 웃고, 웃으면 경망스럽다고 안 웃고, 아멘 잘 안 하고, 누가 아멘 하면 쳐다보긴 하고. 근데 우리 김포제일교회 아까 보니까 박수 치고 웃는 거 보니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진짜요. 이렇게 웃을 수 있는 합동측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딱 거룩과 경건으로 예. 물론 거룩과 경건은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언제? 내면에. 이 내면 속에 진짜 터질 듯한 거룩을 안고, 예, 가슴이 터질 듯한 경건의 능력을 안고, 그러나 외모는 항상 웃고 부드럽고 모든 을 품어줄 수 있는 큰 고목나무 같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면을 본다면 여러분 상당히 좀 내공이 있는 분들 같아요.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복이 드문 합동책입니다. 근데 웃을 때 웃는 게 진짜 예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이나 강사나 제일 황당한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분명히 웃자고 조커를 던졌는데 안 웃어. 그러면 되게 썰렁하고 뭐 잘못됐나 싶어요. 그때부터 헷갈려가지고요, 맥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훌륭한 성도들은요,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딱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듣고 있다가 목사님이 가끔 조커를 딱 던지죠. 그럼 별로 안 웃어도 하고 막 배를 잡고 웃어줘야 됩니다. 막 깔깔깔 웃어주고, 또 좀 심각한 말씀 하시면요, 여러분 눈물 나면 이러고요, 눈물 난 척 해가지고. 사람은,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예. 아나 어른이나 사람은 잘한다 그러면요, 죽을 또 상도 모르고 합니다. 예. 근데 죽으라고 퍼부줘도 인상 쓰고 꼬라보면요, 진짜 맛이 없어요. 오늘 우리 김포제일은 뭔가 그런 면에서 단계를 뛰어넘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특히 1, 2, 3, 4반 중에서 제가 볼 때가 3반이 제일 분위기가 좋아요. 3반 분이 다른 반들 분발하세요. 예. 제일 오늘 못한 반은 청소하고 가야 돼요. 청소하고. 자, 그래 살던 제가 87년도에 제가 나이가 38세 되는 해, 바로 그 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도 없다 했던 하나님. 만났다니까 어떤 분들은요, 꿈을 꿨나, 환상 중에, 아니면 무슨 기도 중에, 그게 아니고 그냥 일상의 제 삶 속에,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인 제 삶 속에 어느 날 저녁, 현재 지금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때는 집사님이죠. 저랑 우리 목사님은 30대 피 끓는 젊음에 집사 때 같이 만난 집사 동지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2살 연세가 밑입니다만은 내 평생의 믿음의 스승이요, 예, 내 평생의 영적 아버지요, 신앙의 동역자요, 예, 그런 입에는 사탕도 갈라무도 관계없는 그런 분입니다만은, 그분과 함께 그 집사님하고 앉아서 대화하다가 그냥 별것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우리 집사님이, 그때 우리 목사님이요, 은혜 받은 분이에요. 저는요 날라리 집사예요. 교도관 개판 5분 전 집사예요. 좀 물었죠. 집사님, 아니 은혜 받았다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예. 아니 성경에 담배 피우자면 굳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고도리 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안 취하면 되지 왜 묵지 마라 해요?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 이분이 웃으면서 제게 던진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제게 던지면서 몇 마디 그 순간에 말이죠. 그 순간에 상상도 못한 성령님이 저를 장악하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가 뭐 이걸 논리적으로 할 수 없어. 단지 하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한순간 제 모든 지정의를 빨끈 잡으시고 순간적으로 내 육체와 영혼이 그분에게 꽉 사로잡히는 게 느껴졌으니까, 느낌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소리가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야, 예수님 내 구주가 맞네. 성령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나의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이 맞네. 삼위 하나님이 고백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아멘이 센스입니다. 아멘. 예.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누가 보면 저보고 오버한다고요? 제가 너무 막 그냥 오버 아니에요. 그 정인이 있어요, 정인이. 우리 아내가 같이 와 있어요. 오늘 어딘지 안 가르쳐주겠습니다. 지금 어딘가 앉아 있습니다. 제 아내가 이 모든 현장을 같이 봤단 말이에요. 같이 옆에서 같이.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그날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먹던 술이 딱 끊어져 버리고요, 술잔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쳐요. 하루에 담배를 2갑, 3갑 피웠잖아요. 골초였어요. 담배 연기가, 제 냄새가 코로만 들어와도 창자가 타닥타닥 끊어지는 거예요. 엄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예요. 화투장만 봐도 지옥 같아요. 언제 저 했던 거, 와, 한순간에 다 바뀌어. 습관도, 생각도, 심지어 영적인 세계도 다 바뀌어져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저는요, 극과 극을 그냥 넘어온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저 설명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놀란 건 청송가모소입니다, 이제. 그때 제 별명이 얼마나 독을 피웠던지, 제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또 싸늘한 태양, 이게 내 별명이었어요. 근데 자꾸 눈물이 나요. 지나가는 죄수들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요. 어제까지 그냥 미웠잖아요. 어제까지는요, 걸리기만 해라 하고 눈을 불을 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심령을 뒤바꾸고 난 뒤에 하룻밤 사이에, 그 다음날 출근했는데 지나가는 그들 얼굴만 봐도 눈물이 자꾸 나. 눈물이 계속 눈물이 나요. 이거는 감출 수가 없네. 근데 울면서도요, 헷갈려요. 내가 왜 우노? 이상하다. 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기쁘든지 즐겁든지 희락있든지 희로애락이 있어야지 눈물 나는데, 저는 아무런 감정에 그것도 없이 그냥 자동으로 눈물 나는 거 줄줄줄 나. 밥을 먹어도 눈물 나죠. 길을 걸어도 눈물 나죠. 누워 자도 아침에 쫙 깨보면요, 꿈도 안 꿨는데 베개가 다 젖어가 있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무려 넉 달 동안을 계속 울게 만드는 거예요. 눈 밑에 얘가 짓물러가 따가워 세수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 죄수들이 하나같이 이제 불쌍하고 안 됐고, 제 마음속에 저가 저를 향하여 막 꾸중을 합니다. 야, 이 미친놈아, 왜 두드리 팼노? 왜 미워했노? 왜 저들을 그렇게 정오했노? 봐라, 똑같잖아. 저 사람들은 들킨 도둑놈이고 니는 안 들킨 도둑놈 아니냐? 그 차이지. 똑같잖아. 아니, 똑같은 게 아닙니다. 실상을 알고 보니까 어떤 면으로는 차라리 들킨 도둑놈들이 우리보다 더 순수하고 더 순박할 수가 있어요. 더 단순해요. 안 들킨 우리가, 껍데기는 자유자고 껍데기는 잘났지요. 근데 내면은 들다 보니까 그들보다 더 사악하고 더 교활하고 더 지능적이고, 이게 이제 제가 깨달으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못난 제게 인간의 영혼을 보는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와, 여러분, 이게 참, 말은 참 쉬워서 영혼을 느끼고 영혼을 본다는 눈이라는데요, 이게 한번 딱 심령에 와닿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죄수 하나 붙잡혀 왔어요.
종아라는 친구인데 키가 190cm야. 완전히 막 초거인이에요. 덩치가 이랬는데 교도관을요 벽돌로 때려가지고 중태에 빠뜨렸어요. 큰 사고를 쳤죠. 조사를 다 하고 근데 그때 제가 조사를 담당하는 이제 담당관이니까 조사하고 난데 그랬죠. 야 정아, 너 인마 왜 이렇게 험한 짓 했냐? 너 웬만하면 좀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 이제 옛날 같았으면요, 저 막 욕하고 막 주워받고 했겠죠. 이제는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것도 또 불쌍해요. 또 나쁜 짓 했지만 제가 그랬죠. 너 웬만하면 좀 봐주고 싶다만 봐줄 수가 없다. 너무나 큰 사고를 쳤다. 교도관을 중태에 빠뜨리고 이건 완전히 뭐 본부에 보고 다 되고 네 할 수 없다. 징벌 먹고 또 추가 기소 돼가지고 추가 떠야 된다. 그래서 선고하고 이제 수갑을 채워가지고 법이니까 수갑 채워가지고 깜빵으로 데려가서 독방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이제 조사하기 들어가더니만 휙 돌아서면서 야 박주임 이래요 저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요, 조사를 담당하는 간부 주임이에요. 근데 감히 죄수가 도둑놈이 저를 보고, 야, 박주임 하는 거는요, 이거는 막 창세 이래 처음이에요. 예, 창세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옛날 성격 같으면요, 야, 박주임 하면 바로 그냥, 이게 날라갔겠죠. 이 급한 성격에. 근데 그날은요, 저도 몰래, 와, 대답을 해서, 지금도 짜증나 죽겠어. 왜 대답을 나도 몰래 와 이러니까 뭐 네가 예수 믿어? 네가 하나님 만났어? 이 사기꾼 사이비 날라리 막 지금 욕해요. 근데 황당해가지고 왜 나 사기꾼인데 하니까 내가 말이야 성경 좀 읽어봤거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번씩 7번도 용서라 했는데 와 날 잡아야 했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요. 근데 지는 말이 되는 거야 이제. 알았다고 그냥 문 닫고 그때부터 이놈이요, 막 그냥 악을 쓰고 열이 철창에다가 막 머리 이마를 받아가 피는 터져가지고 막 난장판 온 얼굴에 벌벌 피가요 이마 터지니까 폭포처럼 줄줄 흘러.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창살 앞에 가서 야 정아 너 왜 그러냐? 왜 이러니까 갑자기 이놈이 그새 지 입에다가 침하고 피를 꽉 머금고 있다가 제가 앞에 오자마자 온 얼굴에 와이셔츠에 막 옷 앞섭에 피침 범벅을 덮어 써버렸어 그냥. 그 순간은요 사람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잠깐 맛이 갑니다. 예. 순간 분노가 팍 올라오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당장 내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짓밟아 반쯤 죽여야 되겠다 이 마음이 막 분노가 팍 올라오는데 그 분노보다 더 강력한 성령님의 생각이 저를 건드는 것 같아요. 얘야, 이것도 참아라. 너 이거 못 참고 또 저 친구 끄집어내가지고 발악하고 짓밟아봐라. 하나님이 욕 얻어먹지. 네 욕 얻어먹냐? 하나님이 욕 얻어먹지. 이제 이런 느낌이, 저도 지금 이제 느낌이라고 말 표현했지만은 아마 성령님께서 제 인격을 건드신 것 같아요. 생각을 통제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말은 좀 편하게 합니다만 우리 예수 믿고 사는 분들 최고의 성공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고 계신 분이 최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습니다. 분명히 성령님 우리 함께 계셔요. 왜? 여기 학생들부터 모든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약속 따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동거하십니다. 이제 예, 주님 오실 건 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절대 안 떠나십니다. 성령님이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뭐 죄 많이 지으면 성령님 떠난다고요. 안 떠나십니다. 제가 아는 성령님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탄식하시고 책망하시고 안 되면 주어 패서라도 기회에 항복할 때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장로님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권사님 안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뿐이 아닙니다. 때로 통곡하시고 때로는 탄식하시고 때로 기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 알아들어가요. 왜? 인식이 안 돼.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허물과 죄가 꽉 차 있어가지고
이분의 이 성령님의 민감한 이 건드리는 것이 이 전달이 잘 안 돼요. 센서, 요새 들어가면 화장실 불 탁 켜지죠. 이 센서등이 작동돼요. 센서등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피아노 안에 온갖 지금 이제 케이블통 속에 말이죠. 헌옷까지 시래기 막 이것저것 막 깡통 쳐박아 놓고 건반 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절절절 갖다 부어 보십시오. 아무리 인류 연주자가 온들 음이 안 나오지요. 띡똑 안 나옵니다. 이런 악기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속에 회개치 못한 죄들, 내 욕심, 욕망, 우월, 편견, 사악한 마음들 꽉 찼으니까 성령님이 때로 고함을 질러도 우리한테 전혀 전달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합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너무나 존귀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중의 인생. 인생의 엇박자. 음악으로 말하면 엇박자. 화음이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날의 간증 집회를 통해서 이 말씀 하나 듣고도 오늘부터 내 영적 영역에 청소에 주력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대박입니다. 네, 대박. 제 심령 속에서 이것마저 참아내니까 참아야죠, 뭐. 그때부터 그와의 갈등입니다. 와, 이거 말도 마십시오, 막. 나중에는요, 그놈이 3일 동안 밥을 안 먹어요. 물도 안 먹고. 탈수가 와가지고 피는 많이 흘렸죠. 완전히 뭐 죽음 직전이에요. 직원들이 너무너무 막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데리고 왔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주임님이 좀 알아서 좀 밥 좀 미고 좀 회유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옆에 앉혀서 보이 막 수세머리가 돼가지고 온 몸에 뭐 썩는 냄새가 나고 등천을 해요. 왜 합니까? 그래도 제가 좀 이제 참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야 종아야 밥 무라. 물 묻고 밥 무라. 근데 내하고 원수인 거 아니잖아. 이러면 안 된다. 야, 네 죽고 싶어도 죽을 힘도 밥을 무야 힘이 있지. 30번 달래도 눈 딱 깔고 앉아가 지가 뭐 또 무슨 잘했는 것처럼 보다 보면 뭐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님 받아도 열은 받습니다요. 열받아요. 속으로. 야, 이 도둑놈아. 니 뭐 하다 왔는데, 니 뭐 했는데, 속으로. 니가 뭐 독립운동 하다 왔나? 이리 죽일놈 막. 그래가, 이따가, 옳지 싶어가지고, 이제 굿 아이디어 하나 났어. 그때부터 이 주먹으로 막 좁혀버렸어요. 옆구리를 막 쥐어박고, 머리 뒤통 때려버리고, 막. 구타를 했어, 구타. 이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이 흉악범들은 특성상 한번 되게 싸우고 나면은 풀기 좋아요. 화해가 빠릅니다. 되게 싸우고 나면. 그래서 이제 빨리 화해하려고 의도적으로 시비를 건 거예요. 야, 이 도둑놈아, 이 나쁜 이 흉악단 도둑놈아, 내일 지금까지 교도관 했지만은 니같이 더럽고 사악하고 추악한 도둑놈 처음 봤다. 에이, 악질놈, 천하 악질놈, 조선서 최고 악질놈, 막 때려버렸어. 그러면 이제 내 프로그램은요, 왁 하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놈이 쎄 웃어요. 너무 해피하게 웃는 거예요. 웃으면 하는 말이, 사람을 이제서 알아보시는 마이 이래. 어이? 보니까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뭡니까? 아까 나오시고 구하신 분들, 성령 충만하시네요. 듣기 좋죠. 아이고,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너무 듣기 좋아요. 아이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참 성령 충만하신 은혜의 사람, 너무 좋죠. 이런 얘기 좋은데, 이놈들 세계는 그게 아니고, 네 우째그리 악질이고, 네 조선서 최고 악질, 이 소리가 자존심 사는 소리예요.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악질인지 아시냐고, 내가 왕년에 영등포에서 잘 나갈 때, 누구 손가락을 몇 개 잘랐대. 또, 왕십리에서 잘 나갈 때, 누구 배를 갈랐대. 지가 밖에서 악질로 놀았던 악질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 간증이 은혜가 안 돼요. 들어봐도. 아무리 봐도 은혜가 안 돼. 내 속으로, 이게 사람이가, 이걸 자랑이라고 하나. 이제 이런, 그런 눈으로 봤지만, 이놈이 내 눈을 보지만은, 아니,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악질인지 진짜 들어보겠냐고 그래. 그 이제 얘기해봐라 했더니만은, 자기 집이 이제 저 무안 쪽이에요. 17살 때, 뭐 어떻게 놀다가, 뭐 맨날 가출하고 하다가, 한 번은 장기 가출하고 오래간만에 집에 들어갔대. 집에 들어가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대요. 배고프니까 밥 차려라니까 여동생이 밥을 차렸어요. 근데 오빠가 얼마나 미워요. 미우니까
늦게 밥을 차려가지고 이 밥상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오빠 앞에 가지고는 이렇게 놔버린 거예요. 미우니까. 털커덕. 그걸 보자마자 자기 말로 열 받쳐가지고 옆에 있는 호미를 들고 동생 얼굴을 찍어버렸대. 그 호미에 찍혀서 얼굴 반이 날아가고 없대. 지금도 얼굴이 반은 날아가고 뼈만 남고 얼굴이 반만 남았고 반은 없대. 자기 그 정도 악질이래. 그 피말라붙은 징그러운 모습으로 그걸 자랑으로 하고 앉았어요. 와, 그거 보는 순간에요. 진짜 토가 나오려고 토가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내 가족은 아니지만은요.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분노가 올라와요. 내 마음속으로 부르륵 떨리면서요. 하나님을 불러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그러지만 이런 놈은 아니죠. 하나님, 이런 놈은 아니죠. 예수님이 아무리 죄인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런 놈을 위해 가지고 피 흘린 게 아니겠죠. 이런 놈들은 이미 잉태되기 전부터 버림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기된 하나님과 관계없는 버려진 인간, 태어날 때부터 지옥에 가기로 결정된 그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 틀림없지요. 라고 이제 막 분노했죠. 근데요, 그때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그 분노 속에 부르르 떨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음성이 들려요. 분명히요. 얘야, 너는 뭐 종아보다 나은 줄 알았더냐? 너는 종아보다 나은 줄 알았더냐? 한 서너 번 정도 이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귀로 들은 음성은 아니에요. 근데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닌데 이보다 더 분명한 내적 음성이 쩌렁쩌렁쩌렁 너는 종아보다 나은 줄 알았더냐? 서너 마디 이 음성 앞에 갑자기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눈이 캄캄해지네요. 앞이 캄캄해요. 순간 내 살아온 인생이 뭐가 펑 터지듯이. 저 솔직히 지금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인간답게 삽니다만은 제 청소년기에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집은 쫄딱망에 차압당하고 멸문지화를 당했죠. 뭐 거의 몇 끼씩 밥을 굶고 병든 어머니와 우리 오남매 진짜 토굴에 갇히다시피 그래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나중에는요 진짜 악이 받치니까 어느 날 지금도 기억납니다. 소나기가 논날처럼 쓰리는 밤에 밖에 뛰쳐나가서 나게 이제 공사한다고 구덩이 파놨는데 그 진흙구덩이에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서 거기서 뒹굴면서 이를 악물고 그 쏟아지는 비하늘을 바라보면서 있는데 내가 아는 신은 다 불러봤어요. 하나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할 것 다 불러가지고 한번 나와보자고, 붙어보자고. 내 왜 이래 살아야 되냐고. 내 죽이보라고, 여기서. 날 죽이달라고. 진짜. 지금은 이렇게 제가 정돈된 가운데서 이제 옛날 얘기를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진짜 처절한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친 적이 있었거든요. 마침 다행히 이제 얼마 후에 다시 이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나마 다시 이제 봉합되어지고 이제 학교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만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 힘들었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 젊어 고생은 사소한다. 그건 어느 정도 이야기지. 이건 아니야. 아니야. 내 평생을 주고 일생을 두고 이거는 다시 생각지도 말자. 내 기억의 밑바닥에 쳐박아 놓고요. 콘크리트로 쳐바르고 아스콘 쳐바르고 막 다시는 내 일생에 이런 기억은 하지 말자고. 정말로 꿈에도 생각하지 말자고 쳐박아 놓았던 그 아팠던 과거의 그게 판도라 상자처럼요. 너는 종아보다 나은 줄 알았더니 하자마자 뻥 하고 뚫리는 거예요. 뻥. 제 앞에 축축축축 그 비참했던 과거의 모습들이 영상처럼 툭툭 막 지나가는 거예요. 넋을 놓고 앉아가지고 이 친구는 지금 내 안중에도 없어. 앉아서 맞다. 그래. 저럴 때도 있었는데 진짜. 내 저럴 때도 있었네. 왜 견뎠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았지. 어째 살았을까? 그때가 계속 생각되지다가 갑자기요. 가만히 끌어보자. 저렇게 비참했던 난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오늘 이렇게까지 됐지 않냐. 그래, 만약에 이 종아에게도 만약에 하나님이 어쩌면 손만 떼어준다면 나처럼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이때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마음이 딱 들자 말자
복잡한 마음이 엉켜버려요.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내가 살았던 과거에 아팠던 모습, 그 회복과 그 과정들, 그마도 아픈데 지금 이 친구를 보자마자 그러면은 혹시 기회가 있을지 몰라 하는 순간에 그러면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눈물을 아주 보일 수 없잖아요. 창피하니까. 눈물이 이제 원래 눈물 나기 전에 제일 먼저 신호가 콧날이죠. 찡한 거. 찡 하자마자 얼른 고개 돌렸어요. 돌리고. 그래, 알았다. 무슨 말인지 알았다. 가라. 내일 얘기하자. 가라. 하고 이제 조금 아주 무서운 어투로 돌려보냈어요. 그가 이제 수갑을 찬 채로 돌아서 갑니다. 자기 가방을. 가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걸음걸이가 벌써 시원찮아요. 이틀 동안 거의 물 안 먹고 밥 안 먹었으니까 걸음걸이가 비틀비틀 좌우로 흔들려요. 눈물 납니다. 진짜. 안 됐고 불쌍하고. 엎드려 울었죠. 테이블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나 같은 인생도 이렇게 살리셨는데 저 종아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그날 밤 집에 자고 이제 아침에 출근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묵었죠. 오늘은 절대 이제 놓치면 안 된다. 3일째인데 밥 미고 물 미고 살려야 되겠다 하고 깜빵을 갔어요. 독방을. 가서 이제 종아 데리고 오라고 인터폰으로 지시를 했네요. 우리 직원이 가서 저 끝에 가서 종아 방문을 열었습니다. 다 보이잖아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제보다 형편이 더 심해졌어요. 이 걸음을 못 걷고 한 걸음 걷다가 비틀비틀. 그 자리에서 맴돌기만 하고 스텝을 밟아 앞으로 걸어오질 못해요. 이미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한참 보고 있다가 저희가 못 오겠다. 내가 직접 가서 부축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복도를 쟁 걸음으로 막 갔죠. 막 가니까 비틀비틀하다가 저를 봅디다. 보더니만은 긴장이 풀렸는가 봐요. 휘청 하더니만은 그 복도, 시멘트 복도에 앞으로 팍 꼬꾸러집니다. 수갑을 차고 꼬꾸러지면 엄청 아파요. 이걸 찬 채로, 수갑 찬 채로 그냥 땅바닥에 고목나무처럼 팍 쓰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가 달려가가지고, 야, 종아야, 일어나고 어깨를 잡고 일으키는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놈이 이 손으로 제 발목을 팍 잡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깜짝 놀랐죠. 그런데 발목을 딱 잡자마자 몸을 비틀면서 고함을 지르는데요. 악을 쓰는데, 주임님, 어제 울었지요? 어제 눈물 흘렸지요? 어제 그 눈물, 내 눈물 맞지요? 나 때문에 운 거 틀림없죠? 내 인생 살면서 누구도 나를 위해서 우는 눈물은 처음 봤어요. 어제 그 눈물, 내 눈물 맞지요? 내 거 맞지요? 통곡하면서 자기 눈물 맞냐고. 저도 이제 앉아가지고 뭐 할 말이 없죠. 앉아가 끌안고, 그래, 울었다, 종아야. 나 어제 울었다. 난 어제까지 네 같은 건 사람도 아니라고 그랬지. 근데 야야, 알고 보니 다 똑같더라. 가자. 제 방 데리고 와가지고 수갑 풀고 옷 갈아입히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큰 빵 몇 개 하고 우유 막 가져오라 했죠. 주니까 잘 먹어요. 막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막 먹고 우유 먹고 또 먹고 한 두세 개 먹고 내가 또 주니까 물 하다가 또 안 먹겠다 갑자기. 왜? 굶다가 많이 먹으면 속에 탈나요. 왔다 정신은 멀쩡하더라고 또요. 목욕탕에 데려갑니다. 단둘이 목욕을 합니다. 등을 씻어주고 피를 닦아주고. 참 희한해요. 너무 희한해요. 어제까지 그렇게 미웠고 죽여버리고 싶고 정말 없애버리고 싶었던 이가 그 작은 눈물, 그 사랑 하나가 개입되니까 그 영혼이 보이니까요. 내 자식 이 목욕 시켜주는 것보다 더 정감이 더 갑디다. 등 씻어주고 이마에 막 그 피 다 찢어졌다가 메말라가지고 막 더덕도 붙은 거 또 물 묻으니까 줄줄줄 가죽이 저거 갖다 붙여주고 모자이크 해가 붙여주고 또 울면서 복음을 전해요. 종아야 예수 믿자고.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는요 가장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속에서
물속에서 복음 전하고 물속에서 영접하고. 그렇다고 내가 뭐 예수님의 요한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날 이후로 그는 바뀌어요. 얼마나 바뀌는지요. 그 악했던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주인 바뀌니까, 그 영혼이 바뀌니까, 그때부터 그가 우리 청송감호소의 완전 마스코트예요. 마스코트. 그렇게 막 갑질하고, 다른 죄수들에게도요, 얼마나 포악인지 몰라.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가 주님 들어가니, 그 영혼이 바뀌니, 섬김이 익혀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의 변화가 온 청송감호소에 센세이션을 일으켜 얼마 가지 않아서 교도관들도 죄수들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안 계시고 모르겠다마는 종합 바뀌는 거 보니까 부인하지 못하겠다. 아멘입니까? 한 죄수, 감사해요. 아멘. 죄수 한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좌우하는 바로메터가 됩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의 작은 걸음 하나, 눈빛 하나, 언어 하나가 시장에서 과일 하나 사는 것 하나까지도 누군가가 보고 있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호기심을 던져줘야 됩니다. 그래 저들이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가 보다. 야, 저 사람 보니까 김포 제일교회 나간다고. 역시야. 이런 말이 나와야 되죠. 정아 보십시오. 그의 변화 하나가 모든 교도관들과 죄수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안 계시고 잘 모르겠지만 종합 바뀌는 거 보니까 부인 못하겠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간접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아는 이제 뭐 우여곡절 겪고 이제 출소해가지고 저 전남 해남 가까운 데서 아주 큰 횟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횟집 사장님이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요. 로타리 클럽에 총무도 몇 번 하고 또 교회에서 아주 예쁜 처자를 꼬셔가지고 남매를 놓고 얼마나 이쁘게 잘 사는지. 참 한 영혼을 그 때문에 받았던 그 영혼의 충격이 지금도 꺼지지 않습니다.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태화와 경수라는 공범입니다. 구로동 샛별 룸사롱 사건의 흉악한 살인범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가 서울 구서 가 보니까 참 이뻐요. 잘생겼어요. 아주 20대들이고요. 아주 얼굴도 한 놈은 조각해놓은 것 같아. 미켈란젤로가 조각해놓은 것 같아. 너무 이뻐요. 볼 때마다 아까워요. 아이고, 저런 놈들 어째 사형수가 됐노. 저는 이제 죄수들의 그 죄상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걸 읽어버리면요, 선입견이 들어가지고 그들 진심으로 관리하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걔들 너무 특이하니까 아주 올망졸망 아주 어린 놈들이 너무 잘생기고 하는 짓도 너무 귀엽고 사형수가 아니라 너무 막 또 귀염둥이 애들처럼 그렇게 재롱둥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읽은 이제 지은 죄를 한번 읽어봤어요. 기록을 쭉 보다 보니까 한 장, 두 장, 석 장 넘기면서 손이 떨립니다. 분노가. 와, 진짜 나중에 혹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아닙니다. 끔찍한 사람을 5명이나 죽이고. 와, 딱 그걸 보고 난 뒤에 그들을 봅니다. 예수를 믿어요, 둘 다. 성경 끼고 교회를 나와요. 할렐루야하고 웃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그걸 알고부터 보니까요, 내 마음속에 가정스러워서 못 보겠는 거예요. 와, 막 분노가 올라오는데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참 아무리 예수님이 뭐 구원자이시고 하지만 너희놈들한테까지 이걸 베풀어야 되나? 이렇게 사악한 너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예수 믿었다고 저 기쁨으로 살고 그 기쁨 자체가 나는요, 너희들한테는 자격이 없는 기쁨이라고 그런 분노가 오는 거예요. 장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안다는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둘이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 미워요, 그냥요. 한 달 이상 그놈들 볼 때마다 정말 역겨운 마음밖에 안 들고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손에 당했던 그 5명의 피해자들의 그 가족들 수십 명은 지금도 가슴을 찢고 울고 있는데, 너가 지금 이 꼬라지 와가지고 예수 믿었다고 뭐 웃고 돌아다니면서 할렐루야 하고 이게 과연 가당하냐 지금 막 이게 막 올라오니까
물론 주님의 사랑을 알긴 알아도요, 내 현실 속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예. 한 열흘 이상 그것 때문에, 열흘도 넘죠. 거의 한 달 가까이. 분노하고, 짜증나고, 나중엔 아예 이제 걔들 안 보는 게 상책이다 싶어서, 가다 그 놈들 있으면요, 고개를 또 딴 데 가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갖다 가지고 잠시 잠을 잡니다. 잠시 눈을 붙였는데 여러분요, 비몽사몽간에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뭔가 흐릿한 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주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개인 체험이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예수님 누워 계세요. 팔을 벌려 누워 계시는데 예수님의 심장이, 이 가슴이 그 흉곽외과 수술하듯이 이 앞에 이 가슴이 쫙 이제 메스로 벌리듯이 벌어집니다. 찢어져요. 쭉 그 피 가득한 그 속에 심장이, 예수님 심장이 있죠. 심장이 펄떡 뛰고 있습니다. 그거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심장 바로 옆에 애기 금방 배고 나면은 그 초음파 검사하면은 조그만 애기 모양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 두 아기가 꼬부라져 가지고 보니까 한 놈은 태하고 한 놈이 경수예요. 태화와 경수가 태아처럼 예수님의 심장 바로 옆에 거기서 그 피 속에서 둘이 꼬부리가 꼬물탕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그 꿈속에서 자지러졌어요. 저도 몰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한순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런 천인공노할 나쁜 놈도 정말 능지 처참을 해도 모자랄 이 흉악범도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심장 안에 둔 태아처럼 이 생명이구나. 눈을 뜨고 거기 꿇어 앉아서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제가 내 생각대로 판단했네요. 물론 가족들 아픈 마음, 사회적인 정의, 인간의 형평, 공평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그 꼴짜기 밑까지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또 불러와야 될 여러분의 생명들은 주님은 그곳까지 오셔서 태화와 경수마저도 사랑으로 품어가시는 그 기가 막힌 은혜의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날부터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놈들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러죠. 너희들 잘 죽어라. 죽을 준비 잘해라. 살 생각하지 마라. 사람 그리 죽여놓고 혹시나 여행으로 살아날까 눈 굴리지 마라. 죽을 준비해라. 그런데 잘 죽어야 한다. 정말로 잘 죽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사형수들에게는 참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사형수들은 죽는다 소리를 참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살아 숨 쉴 때 우리가 믿음의 준비, 삶의 준비, 죽음 준비 해야 된다. 참 그 말을 얘들이 잘 들었어요. 아주 믿음으로 성장해왔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집행을 당합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형장 그 밧줄 앞에서 우리 태아가 그 밝고 예쁜 모습으로 앉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범죄 세계에 뛰어들어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아오다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사형장에서 제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저는 이곳 올 때까지만 해도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짐승처럼 죽어버리고 맘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너무나 귀한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은 제 이 사악하고 더러운 죄를 다 아시면서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이렇게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요, 20대 젊은 아이가 그 밧줄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전혀 없이 너무나 밝고 깨끗한 모습으로 이 강단에 있는 소장님, 검사님들, 과장들 모두가 다 눈물 적셔 그의 마지막 고백을 듣습니다. 목에 밧줄이 걸려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고 찬송하다가 마지막을 떠나갑니다. 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뿌려놓은 그 사랑, 그 깜빵 속에서부터 그들이 말이죠. 예수님 알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그 영혼이 살아나자 말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려냈더니 그들을 통하여 수백 명의 죄수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청송 감호소에서 시작된 사형장에서 시작된 이 짧은 영혼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손에 쥐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옛날에 달리기 하고 갈 때 시골 학교 운동회 할 때 어쩌합니까? 제일 재밌는 게 200m, 400m 달리기, 이어 달리기, 계주입니다. 이제 저는 열심히 오늘 밤에 달려와서 각자 여러분 손에 생명의 영혼의 바톤을 쥐어드렸습니다. 받아든 분들은 냅다 뛰어야 됩니다, 이제. 새 생명 축제를 하는 이 엄청난 또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열심히 다다다다다 달려 또 누군가 살려야 될 생명에게 이 생명의 바톤을 넘겨주셔야 됩니다. 오늘 그 날로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가까운 날에 열리는 그 엄청난 축제의 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 교회가 기뻐하고 개인이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기뻐하는 그 놀라운 축제가 이제 오늘 밤부터 다시 한번 빰빠라밤 나팔 소리와 함께 출발되는 주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